우리는 지난주 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헤로드 왕 때 바벨론 출신으로 추정되는 천문학과 점성학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존귀한 자들로 추정되는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은 그들이 있었던 동방에서 어떤 별을 보았는데 그 별의 인도를 쫓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동방이라고 할 때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그 얘기를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별이 그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쫓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들이 그 별을 쫓아서 오다가 분명히 별은 가다가 서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계속 운행을 했을 것인데 무슨 이유로든지 그 별의 인도를 이렇게 못 봤든지 아니면 봤더라도 자의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별을 따라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아니라 나신이라고 해서 이미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미 예수님이 나신 지 적게는 6개월에서 수개월에서 20개월 미만 정도는 됐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지금 이미 나셔서 그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로 베들레헴에 지금 정착해 계시는데도 그들이 그 소식을 몰랐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이가 그리스도로 보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계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은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예루살렘 주민들과는 다르게 그런 확신과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1000km가 넘는 그 먼 지역을 그 여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고, 또 그들이 그렇게 온 이유는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과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문이 이제 헤롯 왕과 이 온 예루살렘에 이제 번져가니까 그들의 그런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소동했다, 막 뒤흔들렸다, 당황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기보다도 그들의 삶이, 헤롯 같은 경우는 자신의 왕위가, 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또 이 헤롯의 그 포악함 때문에 또 어떤 피비린내가 날 것에 대해서, 또는 이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이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삶의 지경이 흔들릴 것에 대한 그런 염려와 두려움들 때문에 소동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번진 결과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헤롯 왕이 평소에 자신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문에 대한 그 진상을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대제사장,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한 명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2명 이상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후계자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원래 한 명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대제사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대제사장이 한 명 이상인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헤롯 왕이 율법을 어기고 대제사장을 아론의 후손만이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데, 헤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로 그 대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면직을 시켜버리는 이런 불법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솔로몬 왕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한 410년 동안 18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410년 동안 18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 포로 귀환 후에 헤롯 왕까지, 그때까지 한 420년 동안에 300명이 넘는 수의 대제사장이 교체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에 특별히 헤롯 왕 때에 얼마나 이런 종교적인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전 현직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구약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의 구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일종의 율법의 해석자고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다른 데서는 율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랍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출신이었어요.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제사장들은 사독의 후계들이어서 사두개파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사람이 서로 체질적으로 서로 다른 그런 계열의 사람이었어요. 사두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극명한 대조가 나오죠. 사두개 사람들은 천사도 없고 죽은 다음에 부활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이 전혀 다른 두 그룹의 사람을 이 간교한 헤롯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의 왕 탄생에 대한 사건이, 이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질문에 언급되고 있는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 사건이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거짓이 아닌지, 또 진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실 여부를 명확히 알아보고자 해서 평상시에 교제를 하지 않았던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읍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모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동방 박사는 물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즉 유대인의 왕,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헤롯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헤롯이나 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까지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두 그룹의 사람들도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가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자리가 바른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 제사와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종교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과 그들의 직분이 그리스도에게 마땅한 경배를 올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세주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듣고 그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성경에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곧장 베들레헴으로 얼마 멀지도 않으니까 그 거리로 예수님께로 가서 경배를 올렸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처럼 은혜의 수단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이 은혜의 수단들을 가장 소홀히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서양의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속담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시험에 든다. 목회자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면 시험에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슷한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 속담이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성한 것들과 친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경멸하게 하는 무서운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날마다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그 안에서 정말 말로 못할 그런 잘못들을, 죄악들을 범했던 것처럼 신성한 것들을 늘 가까이 하는 것에서 그것의 그런 경이함들, 두려움들이 사라져버리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경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직원들 또 교회와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정말 정직하다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헌신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전보다 더 신앙이 메마르고 이런 어떤 막 냉소적이고 더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지 않게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도 있었고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도 있었고 그런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함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주의를 요한다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 지식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런 모습 속에서 마음속에는 은혜가 없어도 머릿속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포악하기로 유명한 헤롯 왕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개념의 메시아 사상이긴 했지만
그도 그리스도에 대한 얼마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곧장 자문을 구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헤롯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미가서에서 예언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도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성경 지식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었어요. 성경 지식이 바르게 올바르게 사용되었을 때는 훌륭한 것이지만 이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섬기는 데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 즉 주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 기독교 지성주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또 하나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위험은 소위 무슨 주의, 무슨 신학 이런 것을 표방하고 추구하는 그런 그룹들에게서 보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체계적인 신학 지식을 아는 것에서 오는 지적인 만족, 우리가 어떤 지식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지적인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적인 만족과 주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오는 만족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지만 종종 이 두 가지가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데에서 오는, 주님 자신을 아는 데에서 오는 그런 만족과 주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오는 만족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하고 체계적인 신학을 추구하고 표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이 정보로서만 자신 안에 남아있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메마르고 활기가 없는 것이 되게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라일 목사님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 예수는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것을 영원한 진리라고 명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날 많은 신앙 고백자들이 주님의 인성을 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들은 구주에 대한 말보다는 구원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 또 구속자에 대해서보다는 구속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며 예수에 대해서보다는 칭의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보다는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 이 차이들 알겠습니까? 이것은 큰 잘못으로 오늘날 많은 신앙 고백자들의 신앙이 메마르고 활기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당신이 영원히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데 복음을 무미건조한 교리들의 집합체로 여기는 태도를 버리라. 그것은 강하고 살아계신 분의 계시이며 당신은 날마다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라. 그것을 단순히 추상적인 주장들과 난해한 원리들과 규칙들의 집합체라고 여기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훌륭한 친구를 소개하는 입문서라고 여기라. 그것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신앙의 궁극은 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 주님에 관한 어떤 교리들의 집합체를 우리가 체계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추상적인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전파하며 돌아다닌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전파한 주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이것은 성화를 촉진시키며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복음이다. 그것 이외의 것들은 전혀 그리스도께서 친히 현존하시는 천국,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영광을 대비하게 하며 세상이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으로서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지적인 추구가 라일이 제시한 대로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그리스도,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알, 그분과의 사귐, 이것을 향한 추구여야 하지 어떤 신학적인 지식, 체계를 그런 지식을 깨닫는 것에서 오는 그런 만족을 주님 자신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데서 오는 그런 만족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미가 선지자의 이제 예언을 언급을 하는데 그 6절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베트라고 하는 이 집, 히브리어로 집입니다. 이게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꿈속에서 보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죠? 벳엘이죠. 그 벳이 집이에요, 집.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벳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말이냐? 레헴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히브리어로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베들레헴 주변이 곡창지대여서 이 떡집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적당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이 떡집에서 참떡이신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음식을 날마다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 참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이라고 불리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예수님이 참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방인 유대인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또 그러자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목자로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고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경배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다스리는가?
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속한 이 메시아 왕국은 영적인 나라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가시적인, 물리적인 이 지상의 나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상의 나라를 다스릴 지상의 왕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그리스도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를 했던 거죠. 끝까지.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빌라도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지상의 왕은 다스리지 못하는 곳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십니다. 그 어디에 보좌를, 당신의 보좌를 좌정하시고 이렇게 다스리시느냐면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의 보좌를 이렇게 놓으시고 좌정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그들의 의지와 감정과 양심을 지배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셔요.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의지와 감정과 양심과 또 이 욕망을 억제하면서 다스리시는데, 그렇게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율법과 또 하나는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율법과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가 손을 대지도 못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현세와 내세에 여러 가지 상급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지나면서 전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적인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으로서 그냥 억제하고 압제하는 그런 왕으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율법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세에는 사도가 영광 중에 중한 것이라고 불렀던 것, 더 큰 상급을 주실 수 있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원수들을 정복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의 원수들을 정복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괴계를 무력화시키시고 그의 발등상 아래 두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큰 원수들이 있지만 그 원수들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보호와 위협에 노출된 방식으로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시고 악한 자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그런 그 권세를 외적으로 드러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의 보호와 그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를 그런 왕으로 알고 경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이죠. 숨겨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오리라고 이 당시에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 오심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던 거죠. 그런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광의 왕의 지배와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실제, 즉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낮고 당신의 백성들이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의 보호와 도움을 입어야 될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진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자의 모든 괴계를 괴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이 주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이 복종은 굴종이 아니라 복된 복종입니다. 왜? 이 복종에는 상급이 따름이고 또 그런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주님의 그 왕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복종은 복된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된 복종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이런저런 국면에 이런 왕의 다스리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주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이런 강청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런 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마치 이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만 될 것 같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그 지점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애써야만,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야만 그런 목표 지점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도록, 실제가 되도록, 현재적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나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작지 않다 이렇게 이중 부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중 부정은 뭡니까? 강한 긍정이죠. 즉 유대 고을 중에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스불론 지파예요.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도 스불론 지파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닌 유대 땅,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던 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 당시 베들레헴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그런 주민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어요.
유형적으로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결코 작지 않다. 이제 가장 크다. 가장 존귀한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견상 작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작은 동네였지만 그곳에서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신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베들레헴은 그 구세주를 낳게 한 그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고 무명한 그런 동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관심을 받게 되는 존귀한 그런 동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지명이, 어떤 일이, 그 일이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가 그게 존귀하냐, 존귀하지 않으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또는 크기가 크냐, 그 일의 성격이 아주 크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그런 것이냐,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 장소가, 또 그 사람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 장소이고 사람이고 일인가에 의해서 그 일이, 장소가, 사람이 존귀한가, 존귀하지 않은가를 판가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했어요. 겨우 1000명, 2000명 정도나 사는 그런 아주 가난한 그런 작은 동네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이 구세주가 나신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신 것을 통해서 그 동네가 아주 존귀한 동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베들레헴처럼 외견상 작고 초라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 가도 우리가 살았다 간 흔적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되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도 보기에 초라한 우리들의 삶,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렇게 의기소침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많이 살았던 그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위대한 업적들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별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존귀함의 여부는 그 일이, 그 사람이 주님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특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에게 더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행하는 은혜의 수단을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경외함으로, 그런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활용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냥 경멸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진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인 지식을 어떤 성경 지식, 교리적인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지적인 그런 만족에서 오는 즐거움과
주님 당신 자신을 아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지적인 그런 추구도 결국 주님을 알고 주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데서 그런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식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지 살피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자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주님 앞에 탄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혼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 개입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실제로 그런 것을 드러내어서 우리도 만족을 누리고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